오늘 제목은 나를 디자인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동물학교가 있대요. 동물학교에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오리는 뭘 잘했냐면, 오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예, 수영을 잘해요. 수영을 잘하고 날기도 좀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리는 수영을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달리기만 하다가 오리 갈퀴가 다 닳아서 찢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달리기 연습만 맨날 하다가 나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어 이랬대요. 다음에는 토끼였어요. 토끼는 뭘 잘해요? 네,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오리처럼 수영만 하면 맨날 꼴찌네. 그래서 수영하느라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러고서 힘들어했대요. 다람쥐는요 너무 날렵했어요. 빠르고 날렵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나무도 잘 타요. 그런데요 날지를 못해요. 나도 날고 싶은데. 그런데 날지를 못해가지고 얘도 참 고생하다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나 날고 싶어. 그런데 독수리는요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독수리는 공부할 때만 되면 휙 사라졌다가 공중에서 막 돌고 비행 독수리였어요. 비행 독수리.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비행 독수리가 돼가지고 휙 하고 공부할 때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싹 사라졌어요. 꼭 어디 갔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못하는 것만 나 이거 못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오늘 아까 나오는 이 동물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 다 놔두고 못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나 죽고 싶어, 나 힘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리에게는 오리의 특성을, 다람쥐에게는 다람쥐의 특성을 각각 다 재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다 달라요. 자, 볼까요? 재능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악기를 엄청 잘 다루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거기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노래를 잘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못하지만 웃기는 일은 진짜 잘해. 그래서 막 사람들을 잘 웃겨요. 어떤 친구는 공부, 책 보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게요. 이 공부하라는 얘기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달리기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라 해. 근데 달리기만 막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악기를 좋아하는 애는 그림을 못 그릴 수 있어. 그런데 나 그림 못 그려, 나는 못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동물학교처럼 그거 못하는 거 하려고 막 하다가 갈퀴가 다 갈기고 숨이 막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지 못하고 나는 저걸 못하는데 그래서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버린대요. 열등감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는 건 보지 못하고
못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많은데 내게 남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학교에서 참 문제예요. 요즘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공부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회사 직장밖에 안 다녀요. 회사 직장 다녀가지고 회사원인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살리는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수많은 돈을 벌어요. 여러분 구글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구글을 처음 만든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남의 집 폐차장에서 폐차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돈 하나도 없이 폐차장에서 시작하다가 그래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하도 이 점포를 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커피숍을 사무실을 만들려면 돈 드니까 사무실에 가가지고요. 사무실 없으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구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을 살리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은요. 난 못해. 나는 인생 안 되는가 봐. 난 공부도 안 되고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이런 문제 에릭슨이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발달에 8달계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잘 살다가 전환점을 맞이한대. 그 전환점이 뭐냐? 첫 번째 전환점은요. 이때래 학령기 6세에서 12세 때 공부를 할 때예요. 이때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멍청한가 봐. 난 다른 애들보다 외우는 게 안 되네. 나는 인생 끝이네. 그러고서 근면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딱 올라와서 13세부터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잘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모르고 방황해요. 사람들이 가라가는 곳만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큰일 나죠. 내가 잘하고 있는 한마디로 오리 보고 자꾸 달리기만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오리 보고 달리기만 계속 하라가니까 그 발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둘러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시작. 열등감은 나의 자원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네요. 열등감이 오히려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네,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요, 청각이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근데 듣지를 못하는데 악보를 쓸 수 있어요? 연주할 수 있어요? 있어요? 했죠.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못해.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베토벤이 가지고 있었던 작사 작곡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이었어요. 그 재능을 살렸어요. 나는 듣지를 못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나는 죽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보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절망 아니에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꿨어요. 이 사람은 누구게요? 토스카나니에요. 지휘자가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휘자인데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이올린을 키는 연주자였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키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 연주를 하려고 하면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악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근데 악보를 다 외워버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지휘하는 사람이 병이 났어. 그런데 원래 악보를 외운 이 토스카니니를 아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지휘해 볼래?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딱 섰는데 그때가 기회가 돼가지고 악보를 이처럼 다 외운 사람이 없잖아. 토시 하나도 다 외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게요?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키가 쬐끄만해요. 체력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다고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손가락이 4손가락밖에 없는 키야. 여러분 5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쳐도 이 피아노를 쳐도 마땅한데 4손가락 피아노 치는 게 돼요? 안 돼요?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 5손가락만 이게 넓지도 않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손가락으로 손가락을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자기 열등감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재능을 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부터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악기를 하다가도요. 나의 한계가 딱 부딪혀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거를 공부를 하더라도 한계점이 딱 맞아요. 그러나 그 한계점에서 다시 디자인하면요. 뛰어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입다예요. 입다. 정상적인 부모와 아빠, 엄마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아빠가 바람을 펴가지고 기생 창녀에게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자, 입다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 입다의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우리 엄마에서 태어난 자녀도 아니고 너는 저기 버림받은 자식인데 너 여기서 있을 필요 없어. 너 나가. 우리 아버지 재산 줄 수 없어. 너 나가 하고 입다를 쫓아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으니까. 자, 입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안 넘어가네.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자라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화력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를 다 세워보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자신의 한계점을 디자인했어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여기 길리앗에 살았는데요.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난리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근데 멀리 아예 독단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했던 삶이 입다의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나같이 힘들고 나같이 아픈 사람 내가 돌보자. 힘 약한 사람들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자. 그리고 다니면서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다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몰려들겠죠. 입다가 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을 잘했는데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와 늘 함께 하셨어요. 이런 입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아모리에서 갑자기 가나안 족속에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 근데 이 암몬 족속을 이길 힘이 없는데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힘이 좀 있는데 너 싸움 잘하는데 우리 와서 좀 도와줘. 우리 좀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네? 나 쫓아내고 나 미워하고 막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돼? 싫어. 내가 왜 도와줘? 나 쫓아낼 때 언젠데? 이씨 잘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조건이 있어.
나 지도자로 세워줘. 너희 지도자로 세워. 그러니까 여기만 이기면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여기 암몬과 이제 싸움을 해요. 막 싸우는데 이 모든 암몬 족속들을 다 몰아내서 나중에는 승리하게 돼요. 이게 입다예요. 입다는 자신의 한계점을 다 극복했어요. 쫓겨났어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완전 절망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난 남 도우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으기 시작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집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었을 거야. 근데 자신의 한계점을 쫙 극복하니까 멋진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진 지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입다 안에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아주 크게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는 멋진 인간을 새롭게 한계점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보를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나를 지었고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 달라요. 가족들도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조용한 음악 하나 깔아주세요. 자, 우리 눈 감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도 이 기도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다처럼 살고 있나요? 베토벤처럼 청각을 잃어버리고 눈이 약하고 나는 장애가 있고 또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다른 사람과 보지도 듣지도 많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져 있나요? 오늘 그것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새롭게 만드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세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 나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열등감을,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절망을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들 무엇이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토끼가 되려고 하세요? 왜 토끼인데 다람쥐가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제왕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아라고 해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도 하나님 오실 때는 독수리예요. 멋지게 창공을 날르고 이 세상을 창공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나의 한계점을 모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근면함이 어느 순간에 열등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다처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